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30대 때, 40대 때 저렇게 훌륭하신 유명하신 교회에 한번 간증을 해봤으면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3번째 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32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가을에 전도를 한 3개월 동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평신도는 이번 기간에 10명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님들은 30명씩을 하래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씩 30명씩 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굿대로 알아듣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하면은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교회 새로 질 일이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우리 식구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전부 저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예배 시간에 우리한테 뭐라고 이제 혼내키느냐면은 내가 이번 가을에 좀 전도를 좀 하자고 했더니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가을에 석 달 동안에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이번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1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이번에 석 달 후에 장로를 관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돈 내라고 해가지고 건축원금 몇 번 냈는데 그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고생을 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응? 어떤 니아까 끄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줬다.
이렇게 교회를 새로 전왔는데 4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 자랑시키려고 여러분들 돈 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졌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30년을 다녔는데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봤다.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다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모셔다가 간증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세미나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 동안 논문을 썼대요. 7년 동안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쓰신 분인데, 그분만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이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우리한테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대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왜 그분을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전도를 성도들이 왜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전도하라고 했더니 지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쪽이 팔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느닷없이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자신이 쪽팔려요. 나는 최연소 안수집사라고 됐는데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안수집사가 됐고, 전도는커녕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에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행에 달린 십자가도 입찰 보러 갈 때 혹시 잘못될까봐 이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을 전도할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그날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큰 마음을 먹고 손을 들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응?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질러걸래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길래 좀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시길래 내가 따라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처럼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 또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집에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내가 알고 들었으나 나는 30명 알고 30명인 줄 알고 들었더니 300명을 하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도 그냥 왔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큰일 났다는 거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랑 같이 들었으면 물론은 혼자 들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하려고 손을 들었냐고 그러길래 아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나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려 깁자락 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나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 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찍 몇 낭이 났다고 그러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문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오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님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너무 늦어서 그만뒀는데 마침 전화 왔다고 막 난리요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 봐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그래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속을 썩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들어오는데 또 잠이 안 와요.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1시간이 넘게 잠이 안 와요. 엎드려 깁시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죠? 5.18 부대, 12.12 부대, 전두환 부대, 문재인 대통령 부대 하면 알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저 15m 옆에 있는 상관이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랑 30m 떨어진 제 직속 들병이었어요. 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큰 나랑같이 수백 번 낙하산 타다가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뼈려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UDT 훈련받다가 죽었던 수많은 친구들이 활동사진처럼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요. 무슨 설교? 에스더 4장 14절. 한번 에스더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랬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송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들 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수백 번 낙하산 탈 때마다 살려줬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바다에서 그 험한 UDT 훈련 받을 때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공수부대에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이 손잘못 들은 전도를 한번 훈련 받는 심 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방 것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그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이렇게 투덜투덜 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한 3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이게 죽었던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부대 주변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누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지 않느냐고 그래. 당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뭐예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고 그래.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설교가 많은데 에스더 설교를 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갔는데 너무나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모님하고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길래
제대 한 달 늦게 안 잡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노트를 봤더니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30년 전에 150만 원 많이 버는 거예요. 전번에 벌은 돈 150만 원은 이거 입찰 못 벌고 본 거니까 이번에 이거는 전도하는 걸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 그렇게 돈 150만 원을 쓰자고 했더니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말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냐,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내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깨딱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박히기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드는 거를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루 저녁 만에 이거를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하는 걸로 그날 우리 식구하고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요. 나가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넥타이 메고 가다마 입은 남자들은 무서워서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그래 전부 무서워서 통과해요. 그래 누구만 잡아요.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만만한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붙잡고 한 2, 3일 동안을 전도해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요. 얼굴이 뻔뻔스러워지고 얼굴이 철판이 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것이 전도의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직접 전도지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갖고 송 집사님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지요? 젊은 집사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들으라 할 때는 얹고 인정 와서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연짠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저 500명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아파트가 떠나도록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저 사람 어떡하려나 싶어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뭐라고 잔소리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얼른 나도 도망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도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렸는 게다 일부러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서 내비로 뒀는데 그 얘기를 우리 식구가 그날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일제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 기부스를 한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하는 말이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셨지 300명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를 막 수천 번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에서 미국에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 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 교인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이게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하는 사람하고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더니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이제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단다 하면서 막 울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내가 조용하게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기로 결심을 하고 하루 이틀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다 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요. 그 다음에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다. 채미자일 사람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서 전도한다. 역전약국 가는 종옥 집사는 하루에도 1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대.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만 많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들 많이 하는구나. 그래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이번에 1등 하려면은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이상은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나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했지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이야, 내일부터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이나 나온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300명 손드는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5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한 10분씩 간증을 시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시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떻게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이문 없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 막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 안 들어주면 후환 있을까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맨 앞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알배가 뭐예요, 알배가. 저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 같고 뭐 이런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지요.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을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뭐니 별소리 다 해요.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면서 막 욕을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거기에 가서 전도지 생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 그랬더니 자꾸 내라침에 하자 걸래. 잘새가 어딨냐, 난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올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그래라. 응?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 아니에요.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 입천장에 부러뜨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우리 교회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회인들 천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진짜로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회는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는 내가 한다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으라고.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교회가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에 몇 명을 해왔냐? 1,500명을 해온 거예요. 1,500명.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 1,500명을 교회 전도해온 거예요. 그 뒤로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한 1,000명 넘는 교회가 됐고, 지금은 그 동네에서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동네가 새로 생긴 신도시가 아닌 그 동네에서 지금 어른들 한 2,700명, 청년 한 300명, 주일학교애들 한 8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서울에 교회가 많고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서울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이 장로 같은 사람을 주일날 다 대예배 때 간증을 시켜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여기 앉혀놓고 조용하게 하는 말이 맘 놓고 오늘 간증해라. 이렇게 신경을 쓰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쌈박질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비전 교회, 전도에 애를 쓰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는 사실은 부목사님한테 한 40분만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요거 제가 할 수 있는 1시간 한 10분을 40분에 어떻게 줄이고 뭐를 줄일까 고민을 하고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맘 놓고 해라. 이거에 제가 마음이 팍 놓였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요, 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을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간증 잘한다고 그랬죠? 저도 잘 되네요. 근데 제가 일주일이면은 한 3번, 4번 간증을 해요. 그리고 10월달, 11월달 이런 때는 한 달에 한 30번씩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간증이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교회는 이렇게 보면요,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응? 교회가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되느냐고요. 이 영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여기서 아침 여기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하는데 제가 사진도 찍고 모양을 잘 봤어요. 아주 우리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어깨춤이 나올 정도로 은혜가 되는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부목사님. 전도부장님 나오셔요. 아니, 저 행사 실장님 한번 나오세요. 네, 안수 집사님 누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 아무나. 앞에, 맨 앞에. 안수 집사입니까? 아무나 한번 나와보세요. 집사님. 집사님 아무나 한번 나와보세요. 예,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
예, 장로님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이분이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30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하니까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태신자 명단을 적어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 사람한테 가끔 찾아가서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나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얘기해봐요.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막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철야 예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좀 볶아달라고 저를 오늘 오라고 해서 내 대신 볶아달라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알죠?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 안 막으면 계속 볶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입을 한번 막아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요.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오늘 못 온대요. 왜? 병원에 다른 환자들이 많아서 내가 집에까지 갈 수가 없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환자를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출장을 못 온대. 그러면은 이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전도 대장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 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바쁘시지만 저랑 좀 같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을 내 전도 대장자들한테 일일이 모시고 댕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수천 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촬영할래, 그리고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수천 명의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 대장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도 대장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거꾸로 내 전도 대장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전도 대장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전도 대장자를 우리 하늘비전교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뭐 심판을 받느니 회개를 하라느니 눈을 후벼가면서 막 덩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아나 쑥떡이 아나 쑥떡.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왔고 평생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이게 전문가라 이거예요. 전문가. 저는 법을 공부했어요. 저는 공부를 대학에 다닐 때 법을 공부했어요. 저는 지금 인쇄소 사장을 해. 여러분들 책이나 뭐 청첩장이나 뭐 주보나 이런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죠.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거는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오관섭 목사님도 못하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원로 목사님도 못하고, 조용기 목사님도 못하고, 장경동 목사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장로님 들어가셔요. 장로님 잠깐만 하세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첫 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나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 소리까지 나오니까 이 얼굴이 피어더라고. 피어요. 응? 안 들어줘도 되는 거니까 얼굴이 피곤래.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우고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런빵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천천히 얘기하고, 우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냐?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것도 안 되겠냐?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좀 부탁 좀 하자고 그랬더니 1시간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시간 좀 내볼게. 그러길래, 야 고맙다, 너 근데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예배는 몇 시 드린다라고 만드는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걸 하나 받아들더라고. 받길래, 야 어떻게 좀 꼭 좀 한번 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로 내가 한번 꼭 갈게. 이 소리가 나올래. 야 근데 우리 교회 이번에 한번 올 사람들은 내가 미리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이거를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려면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겠다는 사람을 목사님한테 적어서 냈어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잘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기다렸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가 집에 가서 빵을 몇 천원에서 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소꼬리 약감이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 놀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 하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와.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넣어줬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쫓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몇 명을 만났냐면은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목사님을 한테 몇 명을 데려다 줬냐면, 몇 명이요? 1,743명을 석 달 동안 매주 한 100여 명씩
매주 한 100여 명씩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데려다 줬는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데리고 왔던 1743명을 내가 석 달 동안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우리 교회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석 달 동안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 너 우리 교회 한번 와줘서 고맙다. 교회 와봤더니 어떠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회는 당장 안 나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회를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780명을 만났어. 그 780명, 가능성 있는 사람 780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1년, 2년, 3년 동안을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면서 매달렸더니 그 중에 3년 동안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켰고,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일단 데리고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고 주중에 칼국수 하나 먹으면서 물어보면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자리에서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니까 1년에 아주 작으면 60명, 많으면 한 80명씩 전도해서 지금까지 한 2천여 명을 우리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 해고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라고 하는 사람만 내가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은사를 받지 못해도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죠. 장로님, 혹시 집에서요 가끔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1시간 봤는데 며칠 지나면 금방 까먹어. 근데 그 영화를 권사님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 근데 극장에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하늘비전교회 이 수천 명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에 대해서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꼭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셔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대개가요 눈을 깔아요. 그리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고약한 할머니들은요 막 혼내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맡기자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어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날 죽는 사람 아니니까 천천히 이 사람들 기회를 봐가면서 얘기해야지, 만나자마자 회개를 하라느니 죄인이니 심판을 받느니 하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한테 어떤 터벙한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죄인이요라고 하면은 이 깨끗한 여자가 이 좀 지저분한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그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요. 그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서 그럴듯하게 정중하게 점잖하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먹지, 지금 남노하게 생긴 사람이 가서 회개를 하라느니 막 이렇게 시부렁거려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지금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요, 근데 그 사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이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지금 이 사람은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일, 이거보다 바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도 출퇴근길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힘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사람한테, 물건 파는 사람한테도 힘들고, 그 다음에 처녀 총각이 지금 공원에서 좋아 죽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좋더라. 여자들은요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3시경에 할 일 다 해놓고 집 앞에 나와서 어떤 아줌마들하고 앉아서 노는 아줌마들, 또 아파트 마당에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이런 아줌마들은 한가한 아줌마야. 그리고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역전 광장에 터미널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입고, 반드시 이렇게 입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목사님인 줄 알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누구셔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아직도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잖아요.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눠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게 낚싯밥이야. 이게 낚싯밥. 이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에 몇 시에 드리고요 라고 하는 이 전도지를 소개를 하면 이 아줌마가 듣다 말고, 아저씨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몰라도 일단 하나 그것 좀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줌마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한번 잘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새벽에 기도해준다는 소리에 10명 중에 9명은 이거를 정확하게 적어줘. 이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이거는 이 아줌마한테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지나고 나서 안 온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요 어제 아주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내가 한 30분 동안을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와. 예, 제가요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또 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깜빡 잊어버려서 못 갔어요 라고 하는 분은, 아줌마 그러면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좀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나와. 예,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내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그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글쎄요 가게 될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어디다 뒀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못 가기가 쉬워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동그라미 세모표가 나와. 세모표 각개표가 나와.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하면은, 아, 그 아저씨 어지간하네. 내가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아저씨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번 내일 한번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이 사람이 내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지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아는 사람들, 저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을 갔더니 그날은 몇 명이 왔냐면 15명이 왔어요. 그 15명한테 교회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밥을 먹고 술이 들어가고 또 조금 있더니 화투치기를 하는데 내가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갑천이 길동이 성도라는 친구가 먼저 간다고 나가길래 쫓아나가서, 갑천아, 잠깐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서 차 한잔 하고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갑천이가 그래, 뭐 할 일이, 내가 차 한잔 할게.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이 성도를 다방에다 불러놓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차 시켜놓고 하는 말이,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나?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1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런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 장로보다 높은 거냐 그러길래,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인데 내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고, 너는 얼마 받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에 이 친구들 3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경호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가자. 그래서 그날 3명이 다 와주겠다는 하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 불러가지고 간곡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조별을 불려내는 거.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의 친구를 어제 저녁에 불러내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대1로 칼국수 먹자고 했더니 그날 4명이 다 왔더라고요. 앉혀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말았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전화했어요.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성군이 귀하니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걱정하지 말로. 그러길래 전화 끊고 성군이한테, 성군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성군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화했더니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갈 때 같이 들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제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신사를 많이 줬죠. 그래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무슨 부탁이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에요, 1시간이면 되는 부탁인데요. 뭐?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못 들어주냐? 열흘이라도 들어줘야지. 시간 갖고 얘기하면, 그래 진짜요? 손가락은 걸자. 두뇌우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는 거예요. 왜 빼냐고 그랬더니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염주, 목탁, 절에 다니는 용품이 잔뜩 들었어요.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가봤다. 우리 교회는 효도관광도 이번에 불국사를 갔다 왔다.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하다가 그냥 내가 포기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 뒤로 내가 한 10번 이상을 전화했죠. 한 열흘 이상을 전화했어요. 꼭 좀 와달라. 마지막에는 금요일 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내가 창원 형들 집에 놀러 안 갑니다 소리까지 했는데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주일날 나타났어요.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온다며요. 응? 나 정말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와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건데, 버스로.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나가지고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14명을 데리고 왔어.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14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살이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할머니들 할아비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할머니들 할아비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일단 먹을 걸 갖다 줘야 돼. 할머니들 빵이나 우유나 하나씩 놀아드려야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나를 좋아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들 할아비들 모셔다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우리 교회 오시면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철이 없는 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료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언제 가면 되느라고 하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내놔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그럼 혹시 모질에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요.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도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좀 가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가볼까? 하고 다른 논에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가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할머니가 있다고 어깨를 떠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물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도서관에 가서 밤에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을 받았다.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을 줄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받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꼭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거를 주니까 고맙습니다 받더라고요. 몇 명을 줬냐면 600명 줬어요. 600명. 근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123명 중에서도 12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았으면 102살인데 9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이 70살 때, 그때만 해도 70살만 살아도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70살 먹은 엄마가 몇 명을 해왔냐면 9명을 모시고 왔어요. 주일날. 엄마 어떻게 해서 9명이나 모시고 왔냐고 그랬더니 야, 나 오늘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밥 좀 같이 먹자고 했더니 12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내 부탁 좀 한번 들어달라. 그게 뭐냐? 나랑 같이 예배당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했더니 12명이 왔다가 3명이 미안하다고 바쁘다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왔는데, 엄마 따라 나왔던 9명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엄마를 만나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뭔가 하나 믿으면 좋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엄마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길래 그 누구 4명을 엄마가 좀 모시고 나오라고 해서 내가 점심을 사드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사형리를 가시고 복음 제시를 하니까 그 9명 중에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내가 한 게 데려다 준 것 뿐이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2번째 한 게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간 사람한테 내가 다시 한번 만나봤더니 다시 만나봤더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780명이 있더라. 그 가능성 있는 사람 780명을 가지고 이제는 3차 집요하게 매달렸더니 그 중에 780명 중에 583명을 교회 등록시켰고 지금은 60명 80명씩 전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날 때 이게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오셨어요?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을 거고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2등은 누구예요? 2등. 그 세무도 다니는 윤재룡 집사가 받았고 3등은 금반지 그 등급 파는 최미자 집사가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정옥기 집사가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4,500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의 전도왕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와서 간증하는 김영숙 집사님은 내가 여의도 교회 가서 간증할 때 몇 명을 전도하겠냐고 했더니 6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600명 이상을 전도해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는 분이 내 간증을 듣고 손들어 가지고 간증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대전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꼭 많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얼마 썼어요?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울서 이사 가보니까 대전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신도 맨션이라고 우리 교회 옆에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어요. 925만 원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600만 원을 썼으면 많이 쓴 거죠. 솔로몬이 1,000번 예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감동을 받으시니까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한테도 감동을 받으셨던지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물질을 쓰고 몸무게가 한 8kg 빠져서 가게를 닫고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 무지하게 기특하게 보셨는지 그 뒤로 저한테도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제가 썼던 돈 600만 원을 이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200배를 넘게 받았고 제가 인쇄도 조만하게 인쇄도 하던 사람이 대전도 제일 큰 인쇄도 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지가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매출액이 30억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 가서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은 건국대학교 외래 강사로 나가고 있고 정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맘 놓고 전도하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하늘 비전교회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독감이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수술을 했어요. 이런 소리를 30년 동안 사천교회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재룡 집사가 1등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30년 동안 간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얼마 전에 세무서장 끝으로 지금 세무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세무서장 딸라고 간증 못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그걸 알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통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을 애껴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예. 아멘이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면. 예, 내려보세요. 근데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한번 하나님하고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내년 1년 동안에 나도 일주일에 한 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52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명이면 12명을 할 수가 있고, 한 달에 10명이면 내년 1년 동안에 120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서약서에 나는 누군데 내년 말까지 나도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한테 오늘 약속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